할렐루야. 교회가 천국입니다. 예배가 천국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어딜 가도요, 교회가 최고예요. 네, 여러분이 그리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홍콩 신학교 강의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렵거든요. 네,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홍콩으로 나와서 이 홍콩 법원에 다니는 친구도 휴가를 내서 오고, 네, 사업하시던 분 사업 접고 오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휴가 내서 한 12분 정도가 20대에서 50대 오시고, 못 오신 분들은 또 줌으로 강의 듣고, 또 다음에 휴가 내면 또 나오시고, 그래서 9시부터 5시, 5시 반까지, 네, 한 주일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에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물론 통역이 갔습니다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생명의 길교회가 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네. 말씀의 목숨 건 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 말씀의 생동감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피곤함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피곤함. 물론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녹초가 됐습니다. 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몰려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 간담회 여러분께서 함께 나누신 그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동안요, 저희 교회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 변화입니다. 변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의 7년을 내다보시는데, 이 교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회개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나부터 회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생명의 길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축복 주시려고요. 축복 주시려고. 증거 될까요? 작년 11월에 청년부를 세워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변화의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 사임이 아무런 덕이 없는 겁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그 어떤 목사님 오셔도 똑같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 모습은 뻔합니다.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나부터입니다.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네, 나부터. 여러분의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고요, 엎드리세요. 하나님한테. 그래 축복받습니다. 교회가 축복받아요. 교회가 일어난다니까요. 네.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생명의 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번이 정말 주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회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교회의 내일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교회가 집중적으로요, 나부터의 변화, 나부터의 돌이킴, 나부터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청빙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귀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설교자로. 네, 정말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저희가 다른 교회에게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첫 번째 목사로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한다. 어마어마한 기도와 그 긴장감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단어 하나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축복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안 하세요? 아니요, 오늘 귀한 축복을 받고자 이렇게 정해찬 목사님께서 단위에 쓰십니다. 우리 정해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말씀 여러분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철 목사님 여기 올라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교회 주님 산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 성령의 불 내려 주시옵시고 이 교회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시는 정혜천 목사님 주님 산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찬 목사입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길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의 항해 여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 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해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를 입학 설명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오랜 시간 비행 끝에 밤이 찾아오고 저는 안대를 착용하고 비행기에서 주는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눈을 뜨고 안대를 벗어봤는데 어두웠던 기내에 불이 탁 하고 한꺼번에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강한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끝나자마자 비행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비행기가 땅으로 푹 꺼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비행기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비행기가 이리저리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좌석을 이렇게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던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난기류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온했던 하늘 위에서 갑자기 거대한 바람이 불며 강한 바람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이 만난 상황도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다 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었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행객의 신분으로 지금 바다 위를 떠 있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센 파도 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머나먼 항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인 채 로마로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항해가 자신의 인생에 남은 마지막 항해이라고 직감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던 배에 오를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마지막 항해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이 항해의 시작이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이전에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작은 부드러운 남풍이 잔잔하게 불어오면서 뱃사람들은 여유로운 항해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닻을 올렸었습니다. 선원들은 항해 전에 자신들의 경험과 선장을 믿었고 배를 믿었고 사람들은 무사히 목적지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해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평온함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레데 섬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이 그들을 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도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배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해가 시작될 때는 설레임과 기대감이라는 신선한 바람이 불며 우리의 인생의 어느 부분이 부드럽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어느샌가 거센 바람과 풍랑이 우리 삶에 예고 없이 몰아쳐 버립니다.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과 관계 안에서의 문제들, 물질의 힘듦과 건강의 아픔 등 우리는 급작스럽게 너무나도 다양한 풍랑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동안 주변에서 듣고 배운 여러 가지 처세술들로 아슬아슬하게 저희들이 그것들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풍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풍랑 앞에 모든 사람들의 힘과 노력은 철저하게 무기력하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하늘 위에 비행기 안에서 난기류를 만났던 것처럼 바다 위에 로마로 가던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인간의 힘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풍랑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만 보존할 수 있다면 집을 팔고 논과 밭을 팔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풍랑을 만난 뱃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 해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당시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나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거센 풍랑이 불자 배의 침몰을 피하기 위하여서 생명만 건져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짐들을 하나둘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전날에는 차마 버리지 못했던 배에 필요했던 장비들마저 하나둘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는 지금 어떤 짐이 실려 있으십니까? 거센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장비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돈일 수도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나의 노련한 경험과 능력, 사람들의 인정과 안정과 명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해 보이고 우리의 삶의 항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풍랑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오늘 본문의 선원들이 바다에 하나둘 던져버렸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장비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짐들은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풍랑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풍랑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배는 안전해질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상악화로 인하여서 광명체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흑암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하늘마저도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행했던 선원들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조금도 잠잠해지거나 배가 안전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원 폭풍은 그대로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금방이라도 두 쪽으로 쪼개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모든 것을 버리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풍랑이 불기 시작하던 첫날에는 누군가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힘냅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냅시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그들의 희망을 덮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풍랑 앞에 노련한 선장의 경험도 소용없었습니다. 항해사의 기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로마 군병들의 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단 하나,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그저 멍하게 쳐다보며 바라보며 나의 애씀이 바닥난 채 풍랑 속에 갇히신 분이 계십니까? 금방이라도 내 인생이라는 배가 두동강이 나서 침몰할 것만 같고 주변 어디를 보아도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서서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려라.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항해를 하다가는 모두가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지휘하던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재난에 빠지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바다에서 들려온 소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바다 위에 노련한 베테랑 선장이나 뛰어난 항해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까?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끌고 갔던 용맹한 로마 군인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풍랑 가운데 사람들의 죽음의 침묵을 깼던 것은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었던 죄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잃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뱃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기괴한 말처럼 들렸을까요? 풍랑은 그대로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배를 때리고 있었고 상황은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알밤을 쥐어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마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왔던 것일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절망만 바라보고 있던 그때 어젯밤에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들려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 주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앞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누군가가 본다면 지금 상황은 풍랑 가운데 마주한 괴로움과 시련의 상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모두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선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에 의하여서 우리의 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침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 무엇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다고 또는 단순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죽음의 앞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일까요? 정치 지도자들일까요?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큰 풍랑이 그치지 않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을 때에 한 죄수에게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쇠사슬로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었던 줄 알았던 그는 사실 성령의 매임을 당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밧줄을 뱃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음의 모습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풍랑 속에서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면을 비우라는 언어 중교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짐들을 버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죽음의 풍랑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임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좋은 소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배를 때리고 있고 비바람은 금방이라도 배를 침몰시킬 것처럼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풍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풍랑은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풍랑을 성령의 바람으로 뒤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보존받고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랑 가운데도 침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선이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며 협착한 길입니다. 오늘 등장한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손발이 묶여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풍랑을 맞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풍랑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외로운 항해에 나 혼자만 그 배를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히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풍랑은 성령의 바람으로 바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맥없이 무너집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항로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풍랑의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풍랑 안에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좁은 길,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주 품에 품어주시고 거친 파도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생명,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